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분쟁 해결을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엄청난 큰 비밀 같은 비법을 찾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공유하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누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만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말씀이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애초에 축복이 임하기 힘들 뿐더러 그보다 더한 염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기보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에 더 가까운 양상일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최소한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배워야 하거나 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상황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불난 집에는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집에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불이 난 것이죠. 그런데 그 불 난 집 앞에서 빨리 물을 들어가서 문제의 중심인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이겠죠. 불 앞에서 부채질을 하면 산소의 공급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불길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부채질이지만 문제를 더 커지게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이는 실제 있는 속담이고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부모의 자녀가 이번 수능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자녀의 작은 엄마가 이번 설 연휴에 와서 그 자녀와 학부모 앞에서 아이고 재수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아는 친구의 아들은 학원도 안 다녔다는데 수능 만점을 맞아서 이번에 서울대 가고 자기 아들은 공부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일찌감치 기술 쪽으로 보내서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네. 빨리 너도 재수하지 말고 기술 쪽으로 알아봐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건 물을 떠서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 앞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며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교회 내에서 만약에 어떤 성도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 성도님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잘 파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 성도님에게 가서 위로를 주고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뒤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내면서 그 성도님의 남편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하더라고. 험하게 운전할 때부터 알아봤어. 딱 사고 날 것 같더라니. 나는 한번 그분한테 교회 주차장에서 치일 뻔했잖아. 내가 사고 안 나길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여기저기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도와줄 기회를 잡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주면 자기를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 가장 중점으로 있는 문제는 바로 분쟁 되겠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에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무런 죄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최초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이자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쟁도 싸움도 힘듦도 없는 그런 세상을 지어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번성은 전제 조건이 평화입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된 대한민국에도 지금 유례 없이 낮은 출생률이 기록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은 번성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대되는 것,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왔고 인간의 죄로 인해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분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 내에서, 집단 내에서 조그만한 분쟁은 있다 하더라도 몇천 년 전에 인간들이 서로 모여 협력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을 보면 아마 그나마 어느 정도 대규모로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의 언어가 수많은 갈래로 나누어질 때 민족성이라는 개념과 이후 국가 개념이 개발하면서 인간들 간의 분쟁은 이제 대규모로 확산되고 매우 체계화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몇 평짜리 땅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몇 천만 명, 몇 억 인구의 사람들이 나라 규모의 땅을 가지고 체계적인 분쟁을 넘어 전쟁을 하는 정도로 확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땅만 가지고 싸웁니까? 세계는 이미 2번이나 서로 정치 이념적인 편을 갈라서 대규모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상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이 죽어나간 사람들이 서로 원한이 있어서 서로 죽이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자기 보고 나가 싸우라 하니까 총칼 들고 나가 적이지만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분쟁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죽이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칼이 없는 전쟁도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젠 땅이나 이념이 아니라 자원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에너지 자원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점을 챙기기 위해 분쟁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나의 나라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서로에게 천연가스를 주지 않는다고 하고 서로에게 석탄, 기름을 제공해 주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중국에 많은 석탄을 제공하던 호주가 코로나 사태와 인권 탄압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중국에 더 이상 석탄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 자신들의 체면이 있기에 호주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대신 호주에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를 감내해서라도 중국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국에게 석탄 공급을 중단했던 것이죠. 한순간 석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니까 중국이 대규모로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고 이게 여러 산업 분야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만 특히 한국에게는 요소수 공급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좋아하는 로켓 배송은커녕 나라 전체가 구급차와 소방차를 출동시키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호주에 공군기를 보내고 일본에 손도 벌리고 해서 열심히 요소수 공급 정상화를 위해 큰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체계화된 인간의 분쟁은 서로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죄악된 근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심지어는 그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된 인간이기에 서로 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말씀의 배경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강림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난 이후에 스데반 사도의 순교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이 온 유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 이후 빌립의 선교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시에 사마리아 단계까지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넘어서지 못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의한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음의 배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이다 생각하여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몇몇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는지 함께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평생 율법을 따라 부정하다 하며 먹지 않았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더러 먹으라 하신 환상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무리 베드로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 해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편견이 깨어진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몇 번 보여집니까? 총 3번 반복했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또 가이사랴가 보낸 사람들을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순종이 인간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천국을 이루는 역사를 불러일으키며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평생의 편견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었지만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은 비난에서부터 시작한다가 되겠습니다. 비난이라 함은 그 행위 자체가 성립되려면 비난을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은 비난받는 사람보다 지식 차원이든 도덕 차원이든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다른 사람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과 타인을 대립시키고 서로의 우위를 가리려고 하는 비난이 바로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비난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며 맞부딪히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아예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맞다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못나고 다 같이 각자의 죄로 인해 영영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다 도친개친이에요. 다 자기의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들의 티눈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애초부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서로를 객관적인 잣대로 잘했네 못했네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설령 정말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나 또한 그런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서로를 사랑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 하는 말은 바로 바보,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의 유대인들이 썼던 욕과 비난하는 단어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분쟁을 처음부터 일으키지 않는 것, 바로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이미 비난하기 시작했고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며 율법을 기반해서 볼 땐 엄청난 위법 행위를 베드로는 저지른 것이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고발과 비난에 베드로는 4절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일반 사람이었으면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고 중대한 고발을 한다 하면 아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저런 업적도 세우고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하고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데 어떻게 날 비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통 대응할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일엔 당연히 나의 좋은 점을 부각하고 드러내며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에 대한 비난을 이기려는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차분히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내세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한 일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의 주장을 묵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가장 으뜸인 제자로 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 상응하는 말씀과 대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발이 시작될 때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직접 세워주신 너희들의 우두머리야. 감히 어디서 내 권위에 도전을 하고 난리야. 내가 예수님과 상의해서 했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너희들은 내가 하고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마 한국인이시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반응일 것입니다. 한국 문화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인들은 권위의 위치에 있다면 바로 소통의 단절이 옵니다. 때로는 합리적으로 소통과 토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만큼은 리더가 이끌고 리더가 시키는 대로 그냥 토달지 말고 따라가라는 풍습이 강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교회나 직장 같은 조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짬밥을 더 먹었다고 해서 소통이 불가하고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부터 말버릇이야? 이러지 말고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다 같이 부족한 인간이기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서로가 보지 못하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고 이것이 더 성경적인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구체적이고 차분한 소통으로 우리에게 분쟁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이 소통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미 5절에서 12절까지 읽었기에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보면 베드로는 결코 자기가 뭘 잘했고 자기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일들을 더 드러내고 나타내 보인 것이죠. 함께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과 약속을 이야기했고 15절과 17절에서는 그 약속에 대한 열매를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것을 했다고 말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난해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성취되고 열매 맺은 결과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통에는 지금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자신은 그저 3번이나 환상을 반복해서 봐야 했던 이해가 느린 사람이고 그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사람의 집에 도착해서야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과 같이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소통엔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밖에 없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방법 그 두 번째는 소통이 있습니다만 그냥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소통이 바로 그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일들과 업적만을 가지고 서로 따져봤자 다 허점투성이라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선택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뭐 하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길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아무리 따져봤자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답이다라고 외칠 만한 그런 명쾌한 말은 저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옳은 길이고 유일하게 정답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천국을 임하게 하기 위해 교회의 역사와 업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 죄악의 결과인 분쟁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분쟁 해결 방법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18절을 읽으면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무리 할례파라고 한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잠잠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내 자존심 따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종결자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더 이상 주석을 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이 다 드러나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 내세운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것은 창피하다 못해 추한 일입니다. 베드로를 중대한 율법 위반으로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자마자 잠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분쟁 해결 방법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온 것이죠. 바로 인정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며 말하겠습니다. 인정. 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몰랐던 편에 서 있었다면 그 사실이 드러난 즉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끝까지 인정 못하고 궁시렁대고 있다간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놓치고야 맙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내에서도 사람들 간의 분쟁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인들이 직분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심지어 제 생각엔 사역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목사다 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소통은 분쟁을 더 격화시키는 분란집에 부채질을 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옳은 길을 위해 주장하는 입장이라 해도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우두머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이런 식의 말보다 베드로처럼 차분한 배려의 소통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소통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어떤 직분자들이든 자신이 제자이자 사도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보다 큰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방법으로 소통하고 분쟁을 해결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파주 동산교회 교인들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잘 소통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건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